이 시간 전에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은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한 게 있는데 표적을 요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요구한 목적 자체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도 어떤 표적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래서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심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도 육체가 안식하는 거는 이제 7일 중에 하루 쉬는 게 육체가 안식이지만 영혼의 안식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게 영혼의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생기는 각종 병, 각종 문제,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도 이것도 안식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 메시아이거든 확실하게 보여달라. 뭘 어떻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만약에 예수님께서 엘리야 같은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그래가지고서는 당신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이러면 하늘로서 불이 내려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버리면 다시는 아마 메시아 무슨 표적 있다고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안 하시니까 표적을 자꾸 요구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표적을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그러니까 부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자죠. 그래서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숨겨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하고, 이 시대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시대 사람들하고 니느웨 사람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다는 얘기예요? 정죄하리라, 죄를 정하리라. 왜 그럴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그래서 되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되려 정죄를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대 사람과 남방 여인이 있어요. 남방 여인. 이 남방 여인은 여왕이죠.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를 했지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여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보다 이 남방 여왕이 오히려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지혜롭고 이 시대 사람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낫다는 얘기죠. 회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더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은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씀을 사모하였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 못 알아들은 이유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어리석음이 있어서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우둔이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둔이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어때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철이 들 때까지 내버려 둬야, 그래야 이제 알아들어요. 아이들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씻어라 닦아라 뭐 치워라 뭐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다가 언제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지가 자기 관리하에 들어가야 이제 응?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독립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전기세도 자기가 내고, 예? 수도세, 가스세도 자기가 내고, 뭐 방도 그래야 방도 치우고. 그러니까 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야 이 어리석음과 우둔이 이렇게 벗어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줘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인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16장에도 보시면 그 16장 그 먼저 3절 이후로 쭉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1절 이후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말하는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천기는 뭐 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요새 표적에 관한 얘기를 지금 그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얘기는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면 지금 여기 16장 3절에서 하는 얘기는 시험하여 물어봤으니까 너 메시아 아니지?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분별을 못하느냐?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천기라는 게 뭐죠? 일기예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기예보. 이 당시에도 일기예보가 있었죠. 예, 일기예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날이 뜨겁겠죠. 서풍이 불면은요. 바다에서 불어오면 시원하겠죠. 예, 시원하겠죠. 서풍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비가 오겠지. 이거는 비가 오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제 시대를 분별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 저거 당연한 얘기를 뭘 그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인데 요즘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표적이었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뭐가 표적일까요? 재림이 표적이죠. 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표적이에요. 자, 요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재림하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할 때 그러면 뭘로 분별을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부활했느냐? 부활 안 했어?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 재림했느냐? 안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간단해요. 예. 이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 표적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아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게끔 그렇게 해주는 각종 각종 그런 이적과 표적과 뭐 어떤 그런 뉘앙스들을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부활했느냐, 그 다음에 재림했느냐. 요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죠. 금방 분별이 되겠죠. 예. 그러면 재림을 할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람 동산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이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쉽죠? 분별이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위하여 오실 때는 처녀의 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메시아다라고 떠들면은요,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그때 뭐 하면 돼요? 딱 거버리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세요. 요거를 이사야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요, 그 표현하신 걸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사야 64장 64장 이사야 64장 1절이에요. 1절. 예. 사도행전에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사도행전 1장은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64장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기타 등등등 쭉.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하늘을 어떻게 가르고 강림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사야 64장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 뭐냐면은요, 하늘을 가르고 임한다는 얘기는 잠깐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로켓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쭉 하고 연기를 확 내면서 하고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가르면서 올라가네. 멀리서 봐봐요. 그러면은 이 하늘을 쫙 가르면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예요. 무슨 손오공이 근두원 사고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대로 내려오는 거는요, 또 쭉 내려오는 거죠. 무슨 로켓가 연기 뿜으면서 그 이쪽 하늘과 이쪽 하늘을 쫙,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럼 다 어때요? 다 이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다 뭐라 그래요? 다 가짜예요. 이제 분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짜가 이렇게 막,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미혹을 안 받을 두 가지 이제 판별식이 딱 나왔어요. 부활했느냐, 그리고 재림했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시대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 그럼 언제 오십니까? 요거를 우리가 또 분별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쭉 설명하실 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뗄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얘기는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첫째 인이 띄어야 둘째 인을 띄고, 그래야 셋째 인을 띄고, 넷째 인을 띄고, 다섯째 인을 띄지 않으면 여섯째 인이 띄어지지 않고, 그게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란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어디냐, 요거를 딱 손으로 탁 찍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첫째 인이 있고, 둘째 인이 있고, 셋째 인이 있고, 넷째 인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인은 말이 나왔는데 뭔 말이 나왔냐면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왔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비유가 다 있죠. 그래서 흰 말은 뭘 했냐면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고,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각종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예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붉은 말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보면은 누구 죄가 가장 크겠어요? 예, 그렇죠. 시킨 사람 죄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죄가 있다면 둘 중에서 죽인 사람이 죄가 있고, 죄가 없다고 판명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죽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겠죠. 그럼 죽어야 됩니까? 이런 아주 복잡하고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이제 이 붉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셋째 검은 말은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 청황색 말은 그냥 대충 딱 봐도 요거는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건 질병. 그런데 질병인데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에요. 사망과 도대체 땅의 짐승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어쨌든 땅의 짐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흰 말은 이제 이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단. 그다음에 붉은 말은 공산주의.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질병. 청황색 말은 질병. 그래서 이단은 꽤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1800년도에 이렇게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단의 출발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 공산주의는요. 1900년대 나왔잖아요. 1900년 초에. 1900년도 초에 나와가지고 쭉 와서 지금까지. 검은 말은요. 검은 말은 나온 지가 아프리카의 그 기근이라든지 뭐 남미 기근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아시아의 뭐 기근이라든지 뭐 각종 뭐 이런 이게부터 쭉.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요. 지금 질병이 막 쏟아지고 있죠. 지금 질병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질병.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를 갖다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은 코비드 19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19. 왜 여기다가만 왜 숫자가 붙었냐고요? 메르스, 사스, 아볼로 할 것 없이 몽땅 다 똑같은 놈들인데 걔네들은 숫자가 안 붙었는데 왜 코로나만 숫자가 붙었을까요? 이 얘기는 코로나 23, 코로나 30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하는 힌트예요. 힌트. 그 얘기는 이제 청황색 말이 본격적으로다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겠죠. 청황색 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흰 말이 옛날에 나왔지만 나와서 없어진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옛날에 나왔지만 나왔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기근이 나왔지만 나왔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청황색 말이 진행이 되는 이 시대는 말이죠. 이단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요 넷째인 때일 때는 요 네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 뭐예요 이거? 붉은 말이네. 서로. 그 다음에 흉년 뭐겠어요 이거? 기근이죠. 검은 말. 그리고 땅의 짐승. 요 땅의 짐승 뭐예요 이게? 요게 이제 질병이겠죠. 요게 질병. 그 뒤로 뭐가 따라요? 사망이 따라요. 그래서 검으로도 죽이고 흉년으로도 죽이고 사망으로도 죽이고 땅의 짐승으로도 죽여요. 그 시대가 어디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코로나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될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미혹을 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어요? 부활했느냐? 재림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안 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아직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과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죠?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요 때가 이제 환란의 때인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시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 넷째인 다음이 다섯째 인이고 다섯째 인 다음이 여섯째 인이죠. 이 넷째 인이 일어나고 나면 다섯째 인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 이름이나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신원하시냐면,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냐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흰 옷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너희 동무 숫자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다 안 찼죠. 이 시대를 거치면 이제 순교자 숫자가 이제 차겠네요. 이 시대를 지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순교자 숫자가 차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땅에서는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요 네 번째 인까지는 대충 봐도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면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아, 코로나가 횡행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은 대충 이제 질병이 모시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땅에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인 뜰 때는 하늘의 일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뜰 때는요, 이게 이제 확실해져요. 어떻게 확실해지냐면은 하늘에서 무슨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어떻게 돼요? 피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도로록 해서 떠나가 버리고, 종이축 말렸다가 쭉 핀 거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록 말려가지고서는 저기로 휘리릭 도망가 버리죠. 별이 막 땅에 쏟아지고 지진이 나서 산과 섬이 막 제 위치를 옮기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땅속 동굴 속으로, 그 벙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달라 했죠. 이미 여섯째 인에 들어가면은요, 그때는 눈에 확실하게 보여서 아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인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인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별로 인치시고, 우리는 인 받았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성령 받을 때 벌써 우리는 인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요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직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아직 뭐 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요 때예요. 그런데 요 다섯째인 여섯째인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일 지점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9절이에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저는 쭉 읽어보다가 이게 순서가 반대로 돼 있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순서가 왜 반대로 돼 있냐면요, 9절부터 보시면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죽이리니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게 반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일 먼저 순서가 뭐겠어요? 아니, 불법이 성행을 하면 그 다음으로 현상이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미혹하고요. 미혹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죠. 예, 미혹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혹하니까 미움을 받겠죠. 미움 다음에는요, 잡아서 넘겨주겠죠.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잡아서 죽는데 잡아서 넘겨주겠죠. 그러면은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겠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걸 거꾸로 써놓으셨어요. 죽는 걸 제일 먼저 쓰시고 미움을 뭐 환난이 있고 죽이고 미움을 시험에 빠지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니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불법이 성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은요. 가짜 목사 이해되세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지금 불법이 성합니까? 안 성합니까? 성하죠. 투표를 그따위로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예? 미국은 그나마 이것도 이 가짜 표를 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대요. 그럼 가짜 표 찾아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 표를 만들어낸 사람들한테는요. 뭐 철퇴를 내리겠죠. 뭐 한국은 지금 불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을 합니다. 특히 미혹을 누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냐면은 가짜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짜 목사라고 하는 게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니까 가짜 목사인 거죠. 여러분들 좌파 목사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파 목사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거짓 선지자 같죠. 요즘 말이죠. 어떤 부분이 잘 살고 잘 믿는 뭐 잘잘법이라고 뭐 이렇게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대면 예배를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 개혁이래요. 뭐를요? 비대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영상으로다가 응? 시작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해요. 뭐 그러나 제 관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도 몰라요. 교회가 뭐냐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요 개혁은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개혁이에요. 이 시대 아마 모두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플라톤이 말하는 정반 합의 개념에서 정과 반이 나오면 그 사이에서 합이 새로운 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혁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은 모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성전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폼을 다 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원래 있던 그 경외하는 그 위치에서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종교 개혁이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다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웁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가톨릭이 심하게 부패하면서 믿음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때에 루터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종교 개혁이죠. 다시 뭐예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간 게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그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근대 얘기죠. 1968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1800년 후반부에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성서신학이라는 게 새로운 뭐 성경을 푸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요. 이 성서신학이 뭔 얘기냐면요. 성경을 원어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그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 원어로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신학에 감추었던 비밀들, 몰랐던 거 하나님의 뭐 각종 비밀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크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번역해 놓은 거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많이 다르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때의 칼바르트가 다시 나와서 복음주의를 다시 외칩니다. 다시 성경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당시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의 신앙에 있다가 이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거를 다시금 돌이킨 요 포인트, 터닝 포인트,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개혁. 그런데 비대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다 종교개혁이란 말을 붙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오, 비대면을 하는 게 종교개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이런 시대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 아시겠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근미래예요.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근미래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질 거예요. 땅 4분의 1이면은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해야 땅 4분의 1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한 대륙, 무슨 유럽 한 대륙 이런 식이 아니라 전부 다 퍼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퍼져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걸렸다며요. 한국에서도 또 지금 자꾸 경계 방위를 자꾸 격상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이쪽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슬슬 자꾸 이제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예요. 만약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정도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 목사님 헛소리하네.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헛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왜 자리에 잡고 앉아서 이따우 소리 하냐면은 성도님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못 옮겨요. 여기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쯤 되면 말이죠. 이게 지금 정 때문에 붙어있을 지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붙어있다 이제 같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별에 관한 시대에 관한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라는 그 색깔을 자꾸 덧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색깔을 여자 자꾸 덧입혀요. 그래서 그 제가 잘잘법 뭐 종교 개혁 뭐 비대면 예배 요것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WCC 그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건 뭐 미혹도 대단한 미혹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예, 당연히 미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너는 이 시대에 뭐 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 말씀은요, 짧은 제가 메시지를 짧게 압축을 했습니다. 딴소리 다 빼고 짧게 압축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이 두 가지 판별식만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헛소리 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헛소리 하시는 분들. 진리를 유튜브에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딱지 받아가지고 자꾸 방송이 끊겨요. 안 나와. 예? 다 이제 다 짜고 치는 거죠. 이 미혹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 피로 증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걸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시대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